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는 그 시편 51편 위에 표제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은 여러분이 익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서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 일을 즉시 회개했어야 했는데, 도리어 이 밧세바의 임신을 돕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그런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지 않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서 아내로 삼고 자신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게 했는데, 이것으로 표면적으로 모든 일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죄악을 덮으실 수가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는데, 시편 51편은 그때의 다윗이 했던 참회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서 신앙인이 회개할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되죠. 회개하면 그만이지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회개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실 줄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그가 온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죠. 밧세바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다윗은 벌써 바로 그 사건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니 그 일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왕의 권력으로 나단 선지자를 죽여서 남아있는 밧세바 사건의 불씨를 꺼버리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과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보시고 죄를 따라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에 사건을 덮으려고 하지 않고 회개한 것인데, 다윗의 회개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씻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씻어주신다. 물론 다윗이 자신의 죄과를 알았고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실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함으로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죄를 깨끗이 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도 알아야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하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도 믿음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지만은 더 나아가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는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더 나아갔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바세바를 범했을 때처럼 또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범죄의 욕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이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능력으로, 성령으로, 변화된 심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시급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지 않으셔야 된다. 내 속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른 벌을 다 주셔도 좋은데 성령만큼은 거두시면 안 됩니다. 그의 간구는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성령께서 심령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실 때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자원하는 심령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침으로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송하고 전파하는 사역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바로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면서 죄인들을 향한 사역, 찬송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기도하는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회개의 참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다윗이 가진 믿음으로 회개하여 용서함을 주셨듯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늘 새로운 영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내 영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